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서학당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정비되어서 조직화되어서 출발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도 이 전반부는 시내산 아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 10장 11절 이하는 이제 다시 출발해 가지고 제 2차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시내산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그 장면을 통해서 먼저 어떻게 조직화되고 어떻게 대열이 정비되고 어떻게 저들의 생활 기반들이 질서 있게 되는지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첫날에 있어요. 기록이 돼 있는데 날짜가 있어요.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여러분, 저들이 이게 지금으로 이 성경의 시점으로 생각하면 작년 정월달, 정월 14일 날 6월절 지키고 15일 날 출발했어요. 정월에. 그런데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이라니까 얼마 걸린 거예요. 이제는 출애굽을 시작한 날부터 거의 13개월 정도 지난 때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 달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 표현은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제 뭐가 달라졌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찾으시는 장소가 어디냐요? 회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에는 산에서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늙은 노구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웁고 말씀을 듣고 내려왔는데 민수기에 딱 보니까 회막이 만들어져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문구가 바뀌어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지만은 이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광야 회막에서, 그 광야는 어떤 광야냐? 시내 광야 회막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내산 아래 광야 거기에 만들어진 회막에서 장소가 지금요.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거기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시내 광야 그리고 회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클로즈업 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어디라고.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구조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에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이제 호적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숫자를 세게 했습니다. 숫자. 종족별로. 12지파잖아요. 12지파별로 쫙 숫자를 세는데 여기 보면은 남자의 수를 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자의 수를.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몇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남자를 세라는 거 있었고요. 또 뭐라고 표현하면 3절에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나이가 나왔죠. 20세 이상 된 자. 그리고 싸움에 나갈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명령을 너와 아론이 가서 계수해 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거기서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가서 모세가 선출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지파엔 누구, 어느 지파엔 누구 이렇게 하면서 12명의 지파장을 하나님이 호명하여 지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의 수를 계산하라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가 그 다음 절에 가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를 우선으로 포도하는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라고 이렇게 또 모든 자가 제한적으로 또 이렇게 20세 이상 된 사람에게로 모여졌어요. 자, 이 둘째 날 그러니까 2월 1일 날 이거를 지시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2월 1일 날 그들을 온 회중들을 모았다고 18절에 나옵니다. 1장 18절에.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라고 했어요. 신고하매. 자, 신고한다는 건 뭐예요? 각 지파별로 딱 두령 세웠죠. 두령 세우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그 지파 식구들을 또 이제 가족별로 조사해 왔겠죠. 호구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각 지파별로 남자 이름을 다 각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그래서 신고.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기 전에 이런 정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각 지파별로 몇 명씩인지 나오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의 명수를 다 계수했다. 여러분 싸움에 나갈 만한 게 누구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함이요? 싸움에 나간다는 게 뭐예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사죠. 한마디로 말해서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루벤 지파의 46,500명 큰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 시므온에는 59,300명. 그다음에 셋째 아들 갓 지파는 45,650명. 유다 지파 넷째 아들네는 74,600명. 이 넷째 아들이 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넷째 아들 축복받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 유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다 12지파를 놓고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했나 보시면은 왜 이 지파는 이렇게 많아졌을까 느껴지는 거 있어요. 아버지 축복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갈에게는 그 54,400명. 여섯째 아들 스불론에게는 57,400명. 그다음에 요셉에게서 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이들은요. 에브라임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12지파 속에 편입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으로 몇 명이지 않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서 몇 명이 나왔냐? 42,500명이 나왔고요. 둘째 아들 므낫세에게서 나온 게 32,200명이 나왔다고 성경 35절에 말해요. 그 다음에 요셉 동생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그때 나와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는 막내 아들이잖아요. 35,400명 적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부인들 두 사람 자식들이에요. 지금 먼저 말한 거는. 그 다음에 첩들의 자식들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서열로 써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셉과 베냐민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들인데 여러분 이 족보 정리를 딱 할 때에는 이 첩의 자식들과 본부인들의 자식들을 먼저 기록하고 이 첩들의 자식들을 나중에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단의 자식들이 몇이냐? 62,700명. 아셀의 자손들이 41,500명. 납달리 자손의 숫자가 53,400명. 이 모든 것을 계수하니까 여러분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3,55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나중에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의 숫자랑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몇천 명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은 뭘 알 수 있느냐면요. 지금 첫 번째 이제 그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1년 살았잖아요. 1개월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40년 되는 해, 곧 39년을 더 살았을 때에 광야 같은 열악한 데서 여러분 인원이 별로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렸다라는 뜻이에요. 그 열악한 광야에서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건요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죄를 짓는데 그때 2만 명인가가 죽어요. 그 사람들 숫자를 놓으면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그 마지막 문 앞에서 죽는 사람들이 다 살았다고 생각하면은 숫자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들 다 죽은 다음에 2차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면 야, 그 열악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다 생명을 보존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자손들은 계수하지 말아라. 레위는요, 셋째 아들이죠. 근데 레위는 하나님께서 자기 몫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군사로 쓸 것이 아니라서 계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9절에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그들에게는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지키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들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며 이스라엘 자손의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라. 여러분, 왜 레위 지파는 싸움에 나갈 대상으로 삼지 않았느냐? 성막 관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 관리 때문에 그들은 전쟁이 나도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60만 3,550명 속에는 레위인이 안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 뭘 하느냐 하면 이제 지금 숫자 파악했잖아요. 군대 규모가 나왔죠. 60만 3,550명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세울까 하냐. 진 배치, 진 편성과 행군 순서를 정해 주시는데 여러분 2차 광야 생활로 이제 출발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에 모든 준비를 지금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써요. 사방. 여러분 회막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길게 이렇게 텐트를 치거든요. 저기 울타리를 치거든요.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이제 성막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면이 생기잖아요. 그 사면에 누가 사는가 보세요. 동방에 아까 말했잖아요. 성막을 칠 때 레위인들이 어디에 세우라 그랬어요? 레위인은 항상 성막 주위에 진을 치라 그랬어요. 성막 주위에는 누가 이미 쳐져 있는 거예요. 주위에 가장 가까운 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뺑 둘러가면서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진칠 대상들을 써주는데 먼저 동쪽은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는 쪽이에요. 여기에는 누가 서느냐 하면은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진영별로 유다 진영에 속한 자들. 유다. 여러분 이 사람은 큰아들이 아니에요. 넷째 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항상 먼저 거론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유다 지파 74,600명이 거기 진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사갈 지파가 같이 그들과 함께 동쪽에 있어요. 54,400명.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함께 하는데 57,400명이 유다 진영이라고는 동쪽 진영이에요. 동진에 속하는 사람들이 곧 18만 6,400명이 거기에 있어요. 남자만이에요. 그죠? 아까 말한 20세 이상만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쪽을 쭉 가면서 그 동쪽 쪽에 저기 텐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성도 들어가야 되고 자식들 20세 이하의 자식도 들어가야 되고요. 싸움에 나가지 못할 노인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가 동쪽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18만이면요. 제천, 단양 뭐 이 근처에 있는 식구들 다 집어넣어도 18만 명 안 될 거예요. 그것도 남자만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거는요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진다가 뭐 몇십만 명인 거예요. 50만 명이 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남쪽에 진칠 분들. 동쪽에서 봤을 때 남쪽이면 어디겠어요? 우리가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은 이제 왼쪽 편에가 남쪽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누가 있나 보세요. 거기에 이제 큰아들 루벤 지파의 군대 진영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엔 누구누구 같이 들어가느냐?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같이 들어가서 남진영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만 몇 명이냐? 15만 1,450명이 그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들은 이제 두 번째 무리입니다. 두 번째 무리. 동쪽 무리가 1진, 남쪽 무리가 2진이에요. 그래서 행진할 땐 순서는 동쪽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남쪽이 따라가고 서쪽 따라가고 북쪽 따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서쪽엔 누가 있느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군대인데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원래는 없었는데 요셉을 대신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셉도 빠지고 레위도 빠졌잖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성막을 위해서 빼놨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야 12이 됐어요. 그래서 12지파가 그렇게 형성이 되집니다. 그러면 이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인데 거기엔 누구냐. 에브라임 4만 500명하고요. 므낫세의 3만 2,200명하고 베냐민 지파에 3만 5,400명이 들어가서 총 18만 8천 명이 8천 100명이 그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북쪽 진영, 북진영은 누구냐? 이 첩들의 자식들이에요. 보면은 단이라고 하는 지파의 사람이 수장이 돼서 단 지파에 6만 2,700명, 그다음에 아셀 지파에 4만 1,500명,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 5만 3,400명이 단진영이라 해서 북진의 제4진이자 북진인 북쪽에 있는 진영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총 15만 7,600명이 그 자리에 깃발을 들고 그곳에 있는데 제일 후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후대라는 게 뭐냐면 맨 뒤에 따라오는 부대예요.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이 따라오는 그런 식의 행군 진영이 형성되어지고 행군 그 순서가 정해지고 잠자리는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갈라져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제사장은 출발 준비를 시키겠죠. 그러면은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성막을 다 정돈해 갖고 정리를 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자기네 텐트를 걷죠. 그러면 동서남북에 있는 백성들이 그거 보고 같이 지시를 받고 쫙 텐트 걷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할 때에 이제 그 출발 모습은 이제 제일 앞에는 제사장이 모세가 제사장과 함께 걷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라요. 여러분 민수기 10장 33절에 가면 이제 행군 순서가 쭉 보이는데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일진 유다 진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보면 그들은 이사갈과 스불론이 함께 군기를 딱 들면서 들고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삼진으로 끼어 있는 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가 성막을 휴대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진영에 따라오는 게 루벤 진영인데 거기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고앗 자손이 고앗 자손이죠. 그 역시 레위인이잖아요. 그들은 성물을 갖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 텐트에 필요한 물품들을 또 나르는 몫이 또 이제 뒤에 가면 진행이 됩니다. 그들이 그걸 들고 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 진영 사람들인데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 진영 사람들인데 그들은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까지 같이 또 3개 지파가 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라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끄트머리는 단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가 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12지파에 안 들은 잡족들 있잖아요. 혼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예로 있다가 같이 따라온 사람들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로 멋지게 이제 행진을 하는 걸 연상하시면서 오늘 이걸 보면 좋겠어요. 자, 3장에 보면은 이제 아론의 아들들의 역할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 가운데 보면은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었잖아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에셀과 이다마리가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우는 광야에서 처음 그 제사를 지낼 때 잘못해가지고 경솔하게 불을 꺼뜨려 먹은 것도 경솔한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 넣었다가 그것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만 불에 다 죽지요. 불나 화재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넷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의 주변에 수족이 돼서 함께 일해 주는 게 있는데 아론의 자손이 속한 게 레위 지파였잖아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가족이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는 성막의 일을 시종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종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역할은 바로 우리 민수기 3장에 보면은 잘 나오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또 역시 거기도 이제 레위인들을 조사를 해야 됐는데요. 그들은 보면은요 그 성막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사실은 조금 일반 싸움에 나가는 일반 백성보다 조금 나이가 조금 높다 그럴까요? 조금 성숙한 사람부터 인해서 사용하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일을 하려면은 아마 거룩한 일을 해야 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숫자로 셀 때는 아주 아기까지 셉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까지 다 계수를 합니다. 역할을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 중심으로 제사장 일, 그다음에 성막 일을 하는데 실제로 가족으로서 계수를 할 때는 싸움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는 일반 지파하고는 다르게 1개월 이상 된 남자 숫자를 계수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이런 게 있어요. 12지파의 각 가정의 장자, 첫 태생은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첫 태생 숫자만큼 레위인이 돼야 돼요. 레위인 숫자가 한 사람이 한 집에 일반 가정에 한 집에 한 장자의 숫자랑 이게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맞추려니까 레위 지파의 어린애까지 들어가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은 민수기 3장 15절에 보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할지니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고 하는 이 세 커다란 가정이 생겨요. 형제들인데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레위가 누굽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셋째 아들들이 셋인데 그 안에 게르손 가정에서 누가 나오느냐면요. 보십시다. nimni와 시므이가 나오고요. 고핫의 아들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또 레위의 아들 중에 아브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나오고 무랄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식에게는 말리와 무시가 나와요. 근데 둘째 아들 고핫이라는 사람의 아들 가운데 누가 아브람이 있어요. 아브람. 이 아브람 밑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모세와 아론이 나오는 거예요. 고핫의 자손이에요. 나중에 말입니다. 그들이 고라의 자손이니 뭐니래 하고 나중에 반역을 일으킬 때에 니네만 왜 제사장이냐 뭐 이러면서 따지고 들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집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아버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명한 거잖아요. 아론의 가정은. 나중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 오늘 그 족보를 보면 그래요. 자,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게르손 자손의 숫자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가 7,500명이었어. 7,500명. 그 다음에 이들에게 막 주어진 7,500명에 주어진 일은 어떤 일을 맡기셨냐면요. 회막 일을 맡긴데 성막, 장막, 덮개, 회막의 휘장, 그 다음에 뜰의 휘장, 성막,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모든 것에 쓰이는 줄들을 그들이 관리해요. 이거 보면요. 이사 갈 때 이삿짐 쌀 때 이삿짐을 누가 들고 가느냐? 어떤 부분을 누가 들고 가냐 할 때에 주로 천막 종류는 이 게르손 자손이 메고 가요. 여러분 천막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24인용 텐트 그거 메면요. 5, 6명이면 쩔쩔 메고 옮기는데 메고 가면 근데 그거를 이 바로 7,500명이 되는 이 게르손 자손이 담당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뭘 담당했냐면요. 여기서 생후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조사하는 게 8,600명이었어요. 이들에게 맡겨준 건 성소를 맡겨주는데 성소의 일 가운데 이들에게 주어진 일들은요. 아론의 지휘하에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과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
그리고 그것에 쓰이는 모든 그릇 종류겠죠. 그다음에 집게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가야 돼. 불집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고핫 자손이 담당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증거 괴가 있고 상이 있고 그 떡상이 있고 등등. 그러니까 어디에 성소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게르손 자손은 그 성소의 테두리, 그죠? 그 겉모습, 지붕 역할, 무슨 울타리 역할, 그다음에 뭐랄까 커튼 역할하는 그런 휘장들, 천막들을 들고 가는 거라면 고핫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6,200명이나 됐어요. 자, 그다음에 아니죠. 무라리 자손은 그다음에 볼게요. 무라리 자손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성막에서 쓰이는 주로 이제 목재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둥들, 받침들, 무슨 이렇게 널판지들, 말뚝들, 그다음에 텐트 칠 때 쓰이는 줄들 이런 것들을 근데 제일 무거운 거겠죠. 이런 거를 메고 가야 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고된 자기네 집 이삿짐도 메고 가야 되고 거기 플러스 성막짐을 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레를 만들어서 각 지파별로 수레를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게 12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나눠줍니다. 아주 무거운 것을 담당해야 될 지파에게 몇 개, 그다음에 덜 무거운 거 가져가야 될 게 몇 개. 그러나 고핫 자손은 어깨에 메고 가는 걸 위해서는 수레를 주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여기서 근거를 찾으면 돼. 왜 다윗이 성전에 성막을 그 법궤를 옮길 때에 마차에다가 수레에다 싣고 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지를 알 수 있죠.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광야 시대 때부터. 자,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레위 자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 했어요? 모든 자손의 첫 태생, 처음 태어난 남자를 대신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보세요.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4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령을 기록하라. 그 명수를 계속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에 대신하여 레위인의 가축을 돌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 처음 태어난 장자의 숫자만큼을 레위인으로 대신하겠다 이 소리고요. 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처음 태어난 가축의 숫자만큼을 레위 자손의 가축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숫자를 맞추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숫자가 모자라잖아요. 백성 숫자가 많고 레위인 숫자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모자라는 숫자만큼 세겔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성전 속전으로 해서 한 세겔, 한 사람당 한 세겔로 해갖고 한 사람의 5세겔을 받되 성소 세겔로 받으라 해가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해갖고 47절에 보면 한 사람당 모자라는 사람 한 사람당 5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로 다 받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소세로다가 사용했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이 레위인 숫자가 모자랐어요. 레위인 숫자가 각 가정의 장자, 그냥 각 가정의 장자는 한 가정에 하나가밖에 없을 테니까 각 가정 숫자일 거예요. 각 가정 숫자보다 레위인이 모자라 갖고 그들을 대신해서 속전을 받은 것이 1365세겔이라고 그래요. 그걸 5로 나누면 이제 계산이 나오겠죠. 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레위 자손의 숫자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숫자를 맞추는 작업을 마쳤어요. 자, 그 다음에 4장에 보면은 이제 고핫 자손의 임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핫 자손 뭐에 따랐어요? 하나님의 증거궤를 메고 가는 역할을 해야만 했어요. 그거는요, 보세요. 그래서 싸움에 나가는 자는요, 20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옮기거나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딱 제한이 있어요. 숫자가, 나이 숫자가. 아무나 못했어요. 보니까 3절에 보니까 30세 이상 50세까지. 30세 이상 50세. 팔팔한 사람,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명민한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는 자로 쓰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고핫 자손은요. 지성물을 옮기는 자냐,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옮기는 거냐, 법궤를 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을 그 이삿짐을 쌀 때는 반드시
고아 자손이 메고 갈 거지만은 고아 자손이 쌀 수가 없어요. 요새 여러분 포장이사 하면은 이삿짐 싸는 거부터 그냥 포장이사 회사에서 와서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막을 옮기는 그 이사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다 그것을 일반인이 보지 못하게 다 보자기로 쌓아서 완전히 됐을 때 그거를 메고 가게 이렇게 해요. 이게 제사장들이 친히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진영을 떠날 때에 바로 고아 자손으로 하여금 그것을 정성스럽게 메고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메고 옮기는 역할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짐을 싸고 짐을 푸는 역할, 손을 못 대게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고아 자손은 그렇게 일을 하게 되고,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잖아요. 봉사할 사람들 여기는요 30세에서 50세까지 하는데, 회막에 봉사할 때 뭘 하냐면요, 휘장들, 성막들, 그 어떤 소 가죽들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무슨 또 해달의 가죽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막 가죽이 축축 처져요. 힘든데 그거를 매일 사람들을 바로 게르손 자손에게 매게 했고요. 무라리 자손에게는 아까 말했죠. 모든 기둥들, 목재들, 그다음에 받침대들, 그다음에 이렇게 널판지들, 그다음에 뭐 말뚝들, 줄들 이런 거 메고 가는, 그것도 무거운 거잖아요. 이런 무거움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5장에 가면요, 이제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죄값은 어떻게 처리하고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가 나오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좀 오늘날로 말하면 전혀 불합리하고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부정한 것을 알고 찾아냈을 수 있을까? 더러운 물, 쓴 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게 만들어서 그것을 먹어서 별 부작용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생겨버리면 배가 붓고 막 부작용이 생기면 죄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판단한 거 보면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비이성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 고대 방법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시대, 지금부터 말해 3,500년 전의 사람들이 행한 걸로 생각해 보면 참 그럴 법도 했겠다라고 느껴지죠. 자, 그다음에 6장에 가면 나시린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나시린이 자신이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나시린이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세를 가지고 나서 예물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기간을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아주 멋진 장면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명한 거예요. 이거는 6장 22절로 26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 문구가 나와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마도 이게 두 손을 높이 들고 백성들 앞에 그렇게 축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장면이, 이 축복의 또 내용이 뭔지를 잘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 지켜주시기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시기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너에게 주시기 원한다. 이러면서 또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은혜, 평강, 복, 그다음에 또 보호,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걸 보면은 축복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귀한 것들이 바로 이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 제도가 생긴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게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토를 달아주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축복은 누가 해요?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면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자와 복 주시는 자는 달라요.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축복하는 자가 꺼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빌축자로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정말 이렇게 귀한 복을 빌어줄 줄 아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까 그 수레를 만들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7장에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장막세구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을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계수받은 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헌물을 드리게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헌물은 뭐냐면 덮개 있는 수레 6대. 수레가 몇 개요? 6대. 그럼 12지파인데 6대를 하려면 뭐예요? 2지파당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소 12마리. 소 12마리면 각 지파당 한 마리씩을 갖고 왔어야겠죠. 자, 소 12마리에 수레 6개. 그러면은 한 수레를 소 2마리가 끌게 만들었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나눠주느냐면요.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레위인에게 주었어요. 레위인이 누구였어요? 모세와 아론을 받들어서 성막 일을 수종 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는데 누구에게 주나 보세요. 7절에 보면 7장 7절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를 주었다. 게르손 자손이 했던 게 뭐였습니까? 아까 말했던 게르손은 휘장, 성막 그 포장, 그죠? 그 테두리 쳤던 지붕 역할, 울타리 역할 했던 그런 것들을 간다 그랬어요. 가죽으로 만든 것들. 무겁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소 4마리하고 수레 2를 주었다. 수레 2에는 그걸 싣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 뭐 갖고 간다 그랬어요? 나무 종류 있잖아요. 기둥, 널판지, 받침대, 뭐 이렇게 말뚝 이런 것들이 무겁잖아요. 그거. 그들에게는 수레 4대하고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고핫 자손에겐 주지 않냐 했으니 9절에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인 까닭이라. 그래서 어깨로. 어깨는 사람이 직접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정성스러운 것은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가지요. 어디다 달달달달 니아카에 끌고 가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에 싣고 가거나 하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그거를 소가 짐승이 끄는 수레에다 갖고 갈 수는 없어요. 짐짝처럼. 정성을 다해 가마 태워가듯이 인간의 어깨에 의지하여 옮겨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윗이 이걸 모르고 말이에요. 군대식으로 마차 끌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소 끌고 와가지고 그걸 했다가 큰 실수를 한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어떻게 출발시키는가를 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행사를 지난번에 애굽에서 출발하던 전날 피 바르느라고 문설주에 피 바르느라고 양 잡아서 먹으면서 첫 번째 6월절을 지켰잖아요. 두 번째 6월절을 시내산 아래에서 지킵니다. 9장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둘째 해죠. 첫 달에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은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키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첫째 달이 정월달이잖아요. 청월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 두 번째 6월절을 지켰습니다. 네. 그때에 6월절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죽었거나 뭐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 있죠. 그 집안에 초상을 치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게 하셨어요. 부정하다 해서. 그래서 둘째 달 그 14째 날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무교봉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다. 이게 무교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무교절이 이때 나오죠. 이걸 보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길을 떠날 때에 사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째 사인은 뭐냐면요. 구름이에요. 구름. 하나님의 성막에 타오르고 이렇게 피어올랐던 구름이 움직이느냐 안 오느냐가 첫 번째 사인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것을 본 제사장이나 모세에 의하여 지시가 내려지면 뭘로 그 많은 사람 막 동서사방으로 퍼져서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까? 물론 구름을 다 보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나팔로 신호를 만들었어요. 나팔을 만들어 갖고 그 나팔을 불게 했어요. 은나팔을 두들겨 만들어서요.
회중을 소집할 때 진영을 출발시킬 때 사용하겠어요. 이게 나팔로. 신호죠. 신호체계죠.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그렇죠? 예. 목소리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과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 나오라 하는 사인이고 그것을 크게 불 때 동쪽 진영을 행진할 것이고 두 번째로 크게 길게 불 때는 남쪽이 진행하고 이 출발 신호를 주는 신호 체계로서의 그런 어떤 나팔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가 전반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신의 산 아래에서 있었던 거고 후반부는 신의 산을 떠나는 이야기 떠나서 이루어진 일이라 그랬잖아요. 자 거기 보면은 여러분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둘째 달 스무 날에 그러니까 2월 20일 날 출발 또 한 거예요. 제2년 2월 20일에 오늘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의 산을 떠나는 장면을 생각할 때에 그때가 언제냐? 저들이 애굽에서 출발한 지 13달 됐을 때쯤이다. 그렇죠? 13달 될 때죠. 여러분 보세요. 신의 산까지 도착할 때 1월 달에 출발해서 3월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19장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3개월 되는데 이렇게 신의 산에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의 산에 머문 시간은 몇 정도 되겠어요? 네. 3개월 거기서 써먹고 여기서 또 둘째 해에 둘째 달에 출발하니까 한 11달 정도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11달? 11달인가요? 3달 놓고 10달 정도 머물러 있었나요? 12달 빼야지. 12달 빼면 한 달 남으니까 맞아요. 10달 정도를 신의 산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숫자 계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어쨌든 두 번째 출발을 하게 하는데 제일 출발을 한 명령을 내리면 뭐 하겠어요? 이삿짐 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성막을 걷는 일을 한다는 거죠. 성막 걷고 자기네들 개인적으로는 이삿짐 쌓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0장에 보면 이삿짐 싸는 장면이 17절부터는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은 루벤 지파가 나갔고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출발 명령이 떨어지면은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했는데 아까 제가 그 진행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모세와 아론이 출발하고 법궤 맨 제사장들, 저희 레위인들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동쪽 진영의 유다 지파 및 세 개 지파가 함께 출발하고 그다음에 사이에 이제 게르손 지파 그다음에 또 무라리 지파 이런 지파들이 짐을 다 챙겨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신의 산에서 재출발하는 지점까지 말씀을 이야기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펼쳐보시면은 이렇게 있다가 갔구나. 거기서 출발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잡아서 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 자신도 자기를 잘 정돈하고 또 이렇게 세워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잘 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생각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삼게 하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하나님께 받은 성막과 또 하나님께로 받은 제사 제도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영의 편성과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체계화된 백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체계화되어 가게 하시고 잘 질서가 잡혀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